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에 그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이 그 대서양 4,000m까지 내려가서 그 관광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호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수중의 압력이 너무 높은데 계산을 못한 거예요. 계산을. 그래가지고 뇌파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잔해를 보니까 뇌파 내부에서 파괴가 팍 일어나는 거죠. 막 터져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잠수정도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탔던 6명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관광 경비가 3억 4천이가 그래요. 한 번 타는데 그걸 타가지고, 그래서 그 6명이 그 비극을 겪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타이타닉호의 저주가 아니냐 미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비극을 당한 것은요 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검증을 이 사람들이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2번을 했더라고요. 여행을 2번을 했어. 2번을 하니까 이제 무사히 이렇게 어떻게 다녀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검증을 안 하고 충분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잠수정을 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잠수정에 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이게 콘솔 게임에서 사용하는 조이스틱을 거기다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게임에 사용하는 조이스틱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잠수정을 정말 그 허름하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아니 조이스틱 게임에 쓰는 거를 그 잠수정에 달아가지고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 옆으로 이러고만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걸 달아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검증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거의 다 점검을 소홀히 한 데 있어요. 점검을 미리 했더라면 이 세상의 사고는 무지만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점검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건강검진은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서 영적인 검진은 왜 안 받느냐? 우리가 스스로 검진해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있잖아요. 남은 자꾸 점검을 해, 남을. 저 무슨 파, 네 파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저것들은 이게 문제야. 이것들은 이게 문제고, 이것들은 이게 문제고. 남은 잘 점검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향해서도 글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설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구만. 사도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은 판단하고, 남은 쉽게 점검하고, 예리하게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점검해봐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라.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아주 비평을 예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예리하게. 기독교에 대해서도요, 예리하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말이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사느냐 말이야. 막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점검하고 있느냐? 당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자기 자신은 점검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무지 예리해.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뎌요. 그러면서도 남은 엄청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마치 전문가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무척 성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은요, 점검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우리 자신을 점검해라. 성경에 보면은 점검을 잘한 왕이 있고요, 못한 왕이 있어요. 잘한 왕은 여호사밧, 못한 왕은 아합.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연합군으로 우리가 전쟁을 나갑시다 하고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예언자를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예언자를 불러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아합 왕에게 딸랑딸랑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 놈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는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왕은 이번에 전쟁에 나갔다간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점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너 전쟁 끝나고 너 가만 안 둬. 그러면 자기가 전쟁 때 나갑니다.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의 갑옷 사이 이음새에 딱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요. 여러분,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을 소홀히 했다가 아합 왕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점검 계속합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언자들에게 물어보자. 누가 쳐들어오면 예언자를 먼저 찾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장수하고 그런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는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계속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점검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나를 점검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바꿀 건 바꾸고. 할렐루야? 이게 점검과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격려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어딨나? 하나님은 관심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희망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에게로 와서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들어라. 이게 뭐냐면은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유행가 가사처럼 술 먹고 부르는 노래예요. 술 먹으면 자기가 꽤 괜찮죠. 근데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봐야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기준이 없는데 뭐가 괜찮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화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이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소나타를, 새 차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이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덜덜덜덜 거리면 스드래요. 그래서 이 차가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엔진 오일이 다 말라붙어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근데 이 사람은 휘발유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대. 남자인데도 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만 넣으면은 차가 항상 가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엔진 다 타가지고 엔진 다 드러내고 한 200만 원 주고 엔진, 새 엔진 해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제가 타보니까 덜덜덜 거리더라고. 아직 엔진 바꿨어도 다른 부위가 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차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세끼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아. 피곤하면 한번 여행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아. 그럼 힐링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힐링 되는 줄 알아. 힐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힐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차가 주기적으로 5,000km마다 엔진을 카센터 가서 점검을 받고 다른 부위도 다 점검을 받아야지 차가 늘 쌩쌩하게 안전하게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차가요 점검받지 않아 가지고 덜덜덜 거리면 차가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사고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검을 받지 않고 살잖아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변 사람도 부담스럽고 가족도 부담스럽고 나 자신이 부담스럽고.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점검을 받아야지만 내가 고칠 건 고치고 회복될 건 회복되고 살아날 건 살아나서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 쭉 설명했죠?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려요. 유월절도 안 드려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 드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해. 근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 근데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야. 왜 안 망하느냐?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래 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 그러면서 확신은 또 있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백성 싹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성전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려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왜냐? 금을 입혔거든요. 금을 입혔어. 그러니까 외국 군인들이 와서 금 다 캐려고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다 해체해버린 거야. 그 사이에 낀 금 훔쳐가려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확신을 엉뚱한 데서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이 정도면 내 인생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내 인생이 잘 살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낌으로, 주변 사람들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수록 점검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말씀 전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점검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안에 죄가 어느 날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죄가 딱 깨달아지게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순종하게 되거든요.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이거 반복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결단하잖아요. 은혜 받고. 그럼 그 결단한 걸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뭐예요? 기도다. 그냥 은혜 받았어. 좋았어. 하고서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점검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요. 점검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좋잖아요. 점검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점검이 되고 회복이 돼. 점검하고 회복되고 점검하고 회복되고.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점검을 잘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 기도도 잘했어요. 그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쳐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지금 자기 나라는 상황이
뭐 점검할 것도 없어. 군대도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응답이 저렇게 오는 거. 응답이. 이 전쟁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냐? 누가 맡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맡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저희 목회자도 다 이제 세금 내가지고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세무사한테 딱 맡기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세무사가 알아서 해. 우리 집사람 공부방 하는 것도 세무사가 다. 그 사람들이 혜택 받을 거 혜택 받게 해가지고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다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건당 올라가죠? 금액이, 그죠? 건당 올라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건당 맡길수록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너 기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거 건당 얼마야? 너 2시간 했지? 얼마는 줘야 돼. 이러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고. 그걸 알면서 기도가 좋은 걸 알면서 왜 안 하시느냐고. 맡길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나는 내 자식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자식들부터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내 미래도 그렇고 우리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저분은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자식 문제도 있고 또 뭐 진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뭣도 그런데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대요.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대신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맡길 때 점검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 근데 왜 안 맡기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세 나라가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 자기들끼리 칼로다가 막 찔러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댈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싸울까? 저 사람 나보다 등치가 더 큰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장 쉽게 해결해 주세요.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런 때가 많죠. 에? 답이 없구나. 답이 없어. 우리 어머니도 껐트가면 죽으라 하는구나. 그 말씀을 어릴 때 자주 들었어요. 계속 없는데 계속 돈을 써야 될 일이 벌어지니까 죽으라 하는구나. 우리 인간적인 거는 신음은 그런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 쉽게 하세요. 너무 쉽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무궁무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구나. 저도 기도할 때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검을 잘하게 되고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작년에 발사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처음에 그 액체 있잖아요. 그 연료가 들어갈 때 얼마나 양이 차는지 그게 이제 수시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거야. 양이 차도. 그래가 다시 조립동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점검. 그래서 그거 연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 그거 다시 점검하고요. 다시 또 세웠대, 발사대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또 뭐 세울 때나 누울 때나 전기 신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기 신호가 안 바뀐 동일한 수치라서 다시 조립동으로 다시 해보래.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점검해가지고 이것이 몇 번의 점검을 거치면서 이것이 발사된 거예요. 누리호가. 여러분, 이 우주로 발사하는 이 로켓도 무지무지하게 점검할 게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뭐 점검하시겠어요? 저 11조 했어요. 11조면 다 돼요? 11조로 퉁칠 겁니까? 저 주일 예배 나갔는데 그걸로 퉁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 자신은 내가 용서했는가?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또 용서 못해. 어떤 사람은 용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길에서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속히 화해해라. 그렇지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실한가? 절제할 줄 아는가? 오래 참을 줄 아는가? 화평을 기뻐하는가? 선함을 기뻐하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예? 이런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썼는가를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뭐냐?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말을 잘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어 또.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청직이었는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우린 장수할 생각만 하지만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활용했는가, 이걸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게 적겠어요? 많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믿어요. 믿으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점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나는 이민을 갈 예정이에요, 제가. 그럼 이민 갈 게 다 준비가 됐어. 거기서 오라고 그랬고 초청장도 다 날라왔어. 그러면 내가 여권이 있는가, 비행기 티켓 끊었는가, 내가 거기 가서 살 돈, 생활비가 있는가 다 점검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이민할 계획이 없어. 그런 사람 점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여권이 필요합니까?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까? 무슨 생활비가 필요해요? 근데 천국에 갈 확실한 오더가 떨어져서 나한테 천국에 사인이 와서 너는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더 철저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 넌 뭘 믿었니? 도대체 뭘 믿었어? 믿었는데 하나도 안 해. 믿으면 믿을수록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준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할렐루야.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 박영문 장로님은요 깡패 같은 생활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통합, 즉 감리교, 합동 할 것 없이 무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5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걸 틀어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거 불.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 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 갖고 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좀 방탕을 했는데요. 이름 대면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귀 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해를 들어왔고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지는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없고 그때 본 게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 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은 병 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동공을 쳐다봤어요. 주체를 못하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치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 서 있어 독사들에게 찢고 물어 도갈키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체만 봤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무릎 꿇기는 비참한 모습 중에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진짜.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장로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이분이 깡패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깡패 생활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대로 살다가는 네가 여기 간다. 너도 이런 지옥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죠. 여기 이런 데 가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와라.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나가가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봅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보고 싶지 않고 안 본다고 해서 없냐?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본 거예요, 이분도. 너무너무 뜨거운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지옥의 모습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또 점검. 계속 점검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든 세상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문화를 주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다 캠핑 가는 문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캠핑 가지 않고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잠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말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건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김태규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검지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신경들이 온전히 살아나고 근육과 인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뼈가 잘 자라서 이 검지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검지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작은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작은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인대가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점검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와 또한 아버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기 형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검지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경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 근육 인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법령이 군대 무사히 제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법령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